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모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요. 처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는 안 됩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노하실 정도로 화를 내실 정도로 계속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더 집요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가게 된 장면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표현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은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목적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모세가 마음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태로 가는 모세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모세에게 힘을 주는 내용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목숨을 노리던 자.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모세입니다. 40년을 이어온 그 꼬리표 그리고 그 마음의 어려움, 두려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을 끊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라, 또 다시 잡아라 하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신, 그리고 그 너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또 사람들에게 가서 행하라, 던지면은 변하고, 이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지팡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계속 잡고,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떤 이적을 행할 때마다 지팡이를 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것보다 이 지팡이를 하나 잡고 가는 것이 더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의 반응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서 바로의 반응을, 거부하는 반응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이 덜 하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하는구나.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또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직접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로의 장자를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보내지 않는 그들을 향해 직접 손을 드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는 길에 좀 큰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보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 죽이려 하신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할례를 행한 것이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이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17장에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17장 14절을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십니다. 언약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언약대로. 그런데 할례를 행하니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한번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지금 사명을 주신 사명자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실 정도로 하신 말씀에 언약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 지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겠다는 그런 고대의 방식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는, 직접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경험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경험으로까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의 입장에서 갔는데 아론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와서 마중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에게도 가셔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준비시켰음을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 도착하여서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말씀하신 대로 행해 나가심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다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까지 행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것 뿐이죠. 그런데 간 것 그 자체도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마음. 그런데 자칫 모세의 약해 있을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면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면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역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시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 역시 우리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들,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참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앞길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구원을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